오늘의 주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 많이 아시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도,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과도 우리가 다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이 관계 중에서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쁜 관계, 나쁜 상태의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요,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사의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이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그 염려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그런 관계가 더욱더 잘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온도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인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은 우리는 그래도 안심을 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가나안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 나가 해서 가나안 성도들이죠. 근데 거기 있는 모든 가나안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런 가나안 성도들 말합니다. 저에게 교회 가자고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몰라도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제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내버려 두세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바른 관계로 보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른 관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아니면 다시금 주님과 함께 그런 관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셉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과 요셉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죠. 둘 다 노예가 팔리던 그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요, 죄의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또한 높임을 받았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 다 용서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요셉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이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자, 이 사건은 흡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물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다면
이 요셉은 가나안 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또한 바랬을 겁니다. 또 이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물가에서, 그런 세상 가운데 죄악의 물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제약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에 제약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움츠려 들었습니다. 다시금 상태가 좋아져서 더 활발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했더니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가 유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노예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또 코로나라는 그 족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족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리고 다시 붙잡을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요셉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께하다, 자, 이것은 요셉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 그리고 또 이 말은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도 똑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이 형통했고요,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요셉의 생애, 그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관계를 회복할지를 우리는 알고 또 그 은혜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그 관계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물론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형성할 때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가까이라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그 관계는 형성되고 오래도록 유지가 됩니다. 요셉은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요셉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죄를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셉,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의 엄마 라헬을 닮았으니 얼마나 그 용모가 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빼어난 외모,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유혹의 순간에, 유혹의 상황에 처하는 그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바로 보디발의 아내죠. 집요하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거기는요, 다른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이 요셉은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욕망보다, 나의 욕망보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은요, 정말로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보디발, 저 보디발은요, 이 요셉을요 총애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삼아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유혹에 빠진다면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보디발과의 그 관계를 절대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계가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일을 이 요셉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요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지금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실 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실 그 징계가 더 두렵고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그것이 더 두렵습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징계죠. 징계가요, 더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다시금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아 안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우리 최초의 인류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와 복을 누렸지만, 그들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탁월함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곧 사망이고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그 피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였고, 또 이것은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지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깊은 관계, 깊은 곳까지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죠. 평상시에는요, 정말 우리를 잘 따릅니다. 우리에게 안깁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색하고 나의 눈빛을 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그 풍성한 관계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앞에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더 풍성한 관계 가운데 충만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꺼려하는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 아픈 마음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다시금 그 충만한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요, 감옥에 가는 거였죠. 정말로 요셉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달아나다, 도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신약의 말씀이 주어지기 거의 2000년 전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유혹 앞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나중에 주어졌지만요. 그렇지만요, 그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누명이었고, 그를 기다린 것은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음침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들을 또한 역시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하나님과 관계가 충분히 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그런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 요셉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죄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 관계로 더욱더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애통해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심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의 의도대로 나의 뜻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주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을 위한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관계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로 내가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를 위한 관계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로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런 큰 승리 가운데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서 저 아합을 물리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거야. 이런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야의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완전히 산선이 무너졌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그는 그 말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요? 큰 권능을 일으킨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버렸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도 저를 보내시겠다고요? 저는 안 갑니다. 철저히요, 이 능력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요 지금 뒤틀렸습니다. 분명히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관계의 중심이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께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랬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 관계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관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도 걸어가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관계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서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서 있나요? 우린 이것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 생각이, 나의 욕망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의 관계의 중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막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형통이요 형통을 이끌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형통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관계가 오직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중심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소년 17세 때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이 요셉이요 그 어려운 고난을요 믿음으로 단칼에 다 물리치고 이겨낸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어떤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그 고난이 컸으면은 모든 고난이라고 말할까요? 그 고난이 정말 컸기에 그 모든 고난, 바로 비로소 첫 아들을 얻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힘든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옆에서 보는 제가 염려가 될 정도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흔들릴 수 있어도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에게 주신 꿈과 그 모든 것이 이어진 것들을요 그는요 믿고 그의 모든 삶을요 고난을 이겨왔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창세기 45장 8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바로 여기에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꿈 가운데 주신 그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런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의 삶에 찾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신다면은, 보여주신다면은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고난 때에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신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가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런 기대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긴 날이죠. 어떻게 그 긴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다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까?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 다니엘,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 계획들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 다니엘, 그 다니엘의 눈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회복의 계획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관계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결코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의 말씀을 알 때, 그 계획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믿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관계로 나오십시오. 더 기쁜 곳 나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다면 죄를 멀리 하시고, 나의 중심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그 관계로 나가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말씀과 그 계획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의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기쁨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